오늘 봉독해 주신 사사기 6장 24절 말씀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평강,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그래서 인사할 때 샬롬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호와 샬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를 할 텐데, 일부 예배 시간은 이게 시간이 처음으로 1시간 10분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렇게 길었냐? 이상하게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1시간 10분에 마쳤습니다. 저는 딱 12시 되면 예배를 맞추는데, 그래서 고민입니다.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끊고 나중에 또 나눠서 할까? 조금 길어도 맞출까? 아니면 내가 실력이 있어서 설교를 좀 이렇게 엑기스로 맞춰서 할까? 아무튼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여호와의 샬롬의 말씀이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북한 이런 나라들은 없습니다. 대개 중동 지방에 있는 나라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애굽, 이집트를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이건 이라크고, 에덴, 모압, 그 다음에 암몬, 이 땅은 요르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니게, 레바논을 말하는 것이고, 아람은 시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루디아, 무시 이런 땅은 지금의 튀르키예를 말하는 것이고, 마게도니아는 그리스입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고,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구스나 시바나는 시바 같은 데는 에티오피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도 나옵니다만은 아수르나 바벨론은 지금 현재는 없는 나라들입니다. 당시에는 제국들을 이루고 많은 나라들을 지배했지만 아수르는 지금 땅으로 치면 이라크 땅이고 바벨론은 이란 땅이 바벨론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후손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성지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이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의 이름을 개명시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이긴 이름이 곧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 내내 이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기도를 씨름으로 표현했다. 신학자가 그렇게 말하죠.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냐. 수십 년 전에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갔다가 결국 형의 노를 사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갔는데 그것이 외갓집이죠. 외갓집에 가서 수십 년 지내는 동안에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없고 재물도 많이 얻어서 이제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옛날에 그 마음을 풀지 아니하고 원수가 풀려고 쫓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진퇴양난 도망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동서남북이 다 막혔을 때 하늘은 열려 있듯이 하나님이 나를 좀 살려줘야 되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곱과 밤새 내내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못 이기는 거죠.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까 환도뼈가 위골이 됐다. 그래도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물어본 것이 저 이름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천사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평화의 마을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예루살라임이라고 그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샬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사람과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인사말이 샬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만나면 성경에 있는 인사법을 따라서 샬롬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땅에는 어디든지 분쟁과 전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이 이스라엘 땅처럼 분쟁과 원한과 억울함과 탄식이 하늘에 사무치는 땅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전쟁도 많고 분쟁도 많고 테러도 많은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우리가 이미 뉴스를 통해서 접한 일입니다. 또 지금도 TV만 켜면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얘기가 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정파 테러 조직이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로켓포를 몇 발이나 쐈냐? 5,000발이나 일시에 쐈다고 보도를 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로켓포를 이게 날라오면 그것을 요격할 수 있는 신무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없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로 로켓포가 날라오면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그 신무기가 있는데 갑자기 한두 발도 아니고 100발도 아니고 5,000발을 무더기로 무지하게 쏟아부으니까 그 무기가 무용지물이에요. 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포탄들이 떨어졌는데 또 침범해서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무차별 죽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1,5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220명을 잡아가지고 가자지구 자기들의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시간 후에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지금은 전쟁이다. 이제 전쟁이다. 선포를 하고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같은 사람들과 우리는 전쟁을 한다. 그래서 다 다 쓸어버려야 된다. 원수 갚을 것을 공언을 하고 가자 지구에다가 포탄을 지금도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전을 이제 앞으로 벌여가지고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을 하고 거기에 새 정권이 들어서게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가자 지구가 어떤 땅이냐? 성경에 보면 가사라고 나옵니다. 아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가사는 삼손이 들릴라를 찾아서 간 땅이 이 가사 땅이에요. 근데 그 가사를 옛날 고우가 가사고 지금은 가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자 지구에 아랍인들이 230만이나 살아요. 이 세종시만큼 조그마한 땅에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땅이 이 가자 지구입니다. 왜 그 좁은 땅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냐? 자기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밀리고 밀려서 마지막 우리가 6.25 때 부산으로 피난 가서 옹기종기 피난민들 모여서 거기서 일시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밀리고 쫓겨가서 피난민들처럼 모여서 사는 땅이 이 가자 지구예요. 그 가자 지구에 230만 명이 산다라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땅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에 거기다 사람들을 밀어놓고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아마 한 20년이 조금 됐나요? 그때쯤 거기에 가서 보니까 펜스를 치고 있어요. 얼마나 넓게 쳤냐? 8m나 높이 거기다 펜스를 쳐서 그 가자 지구를 다 감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몇 개 내놓고 출퇴근할 때 다 그 여권을 검사하듯이 증명서만 있는 사람만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기, 물, 생활 물자 모든 것을 밖에서 넣어줘야 살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창살 없는 감옥을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아랍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발의 그 로켓포를 쏴서 이스라엘 사람들 1,500명을 죽인 이 하마스 정권이 그 가자 지구는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국회의원도 뽑고 결국 정치를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쟁이 나면 나라와 나라끼리 맞짱을 뜨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그러면 뭘 봐야 되냐? 군사력이 어떤 나라가 얼마나 더 크냐라는 것을 계산해 보면 답이 거의 나옵니다. 아, 이 전쟁은 어느 나라가 이기겠구나. 그런데 군사력을 보면요. 하마스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존재. 이스라엘은요. 정규군이 17만 명이에요. 예비군이 46만 명, 병력이요. 63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우리 다 합해도 우리 강원도 땅만큼밖에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병력이 63만 명이에요. 세계에서 훈련이 가장 잘된 군인들이라고 합니다. 여자들도 다 의무복무를 합니다. 군대 가서 훈련을 받고 군복무를 해야 됩니다. 남자만 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훈련을 잘 받은 그 예비군까지 합해서 63만인데 하마스 병력은 다 합해야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하마스는 로켓포나 이런 것이 한 10,000기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전투기가 600대고 이 탱크가 2,200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5,000발 공격을 했는데 5,000발 써버렸으니까 10,000기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얼마 없어요. 한 5,000기나 있나. 그래서 지금은 하마스가 이게 쏘아야 될 탄약이 별로 없으니까 어쩌다 한 번씩 띄엄띄엄 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왜 이런 짓을 하냐는 거죠. 뻔히 질 건 뻔하고 전쟁의 결과를 보면 접시의 물처럼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손해는 자기들이 보고 틀림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배나 사람들이 더 죽을 건데 왜 그렇게 하냐.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 그럼 왜 억울하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왜 억울한지가 정확한 이유가 잘 나오지 않아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의 내용이 뭐냐? 그 이스라엘 땅은 3대 종교가 성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 우리의 성지예요. 왜 성지예요? 예수님이 나시고 세례 받으시고 구원의 완성을 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장소가 다 거기입니다. 그래서 성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번은 평생 가보고 싶은 땅이 그 땅입니다. 성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대교가 성지입니다. 유대교가 어떤 종교냐?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바울 사도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몇몇 사람들도 다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다르냐? 유대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구약 성경은 믿고 신약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구약 성경의 안식일을 지킵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그 사람들에게는 성일이고 기독교는 성일이 언제죠? 주일이 성일입니다.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우리가 주일 성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창조의 기념일이 안식일이고 신약은 부활의 기념일이 이 주일이에요.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 지키는 사람들이고 구약을 지키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는 거죠. 우리는 세례를 받지만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든 제사를 다 드리지 않지만 아직도 때때로 뭘 드리냐? 제사를 지내요, 제사. 근데 제사는 어디서 지내죠? 제사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 대신에 지금은 회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가의 우르 땅에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살던 고향과 친척을 떠나가거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주마. 무슨 복을 주시냐? 첫째는 네 이름이 창대한 복을 내가 주마. 두 번째로는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마.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주마.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내가 땅을 주마. 그렇게 말씀해요. 무슨 땅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 가나안 땅을 주마.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또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너와 네 후손에게 그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유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지금 그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하셨냐?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땅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땅?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은 그 땅이 시온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시오니즘. 시온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최선의 꿈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인들도 그 땅을 자기들의 하나님이 알라 신이 자기들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믿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믿어요. 조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믿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뭐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구원받은 후손들이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유대인하고 이슬람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혈통적 후손이 우리들이다라고 믿어요. 이슬람의 후손이 이슬람의 선조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첫 하가를 얻어서 거기서 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현재 아랍인들입니다. 이슬람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후손들이요, 그들은.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삭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결국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람도 약속을 받았고 유대인들도 약속을 받았는데 뭘 받았다고요? 땅을 약속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결국 들어가죠.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하나님이 주심하고 선언했던 땅이죠.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이 비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땅에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어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본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인데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노아의 후손이 셈, 함, 야벳입니다. 근데 함의 후손들 가운데 보면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가나안의 아들들 중에 보면 여부스, 히위, 헷 이런 손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가나안 땅에 본래 가서 사는 원주민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옛날부터 이 땅에 살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너희들 나가라. 근데 나가겠습니까? 순수히?
옛날부터 살아온 땅인데 무슨 헛소리냐. 여기는 우리 땅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등기도 다 돼 있고 우리가 집 짓고 우리 자자손손이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전쟁이 나죠. 싸움이 나죠. 그래서 여리고 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와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과 싸우는 얘기가. 근데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이 다 이깁니다. 과정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밀려가요. 그리고 이 아랍인들이 훗날에 이 가나안 땅에 섞여 살아요. 들어와서 이 함의 후손들과 같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 노릇을 하고 살다가 결국은 쫓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옛날 고대 얘기고 지금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AD 7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40년 만에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죠.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성전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장구합니까?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게 있어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겹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 생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한 지 40년 후에 로마의 티도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범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을 불태워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때 다 산산조각 무너지고 그 성벽 하나가 남았는데 서쪽 성벽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그 통곡의 벽이라는 겁니다. 그 영화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한쪽 성벽이 남았는데 그게 여기가 옛날의 영화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가 옛날에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까요? 하고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그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3년에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나 시오니즘, 언제 내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갈까 하고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데요. 노벨상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습니다. 돈이 가장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성공하는 민족이 되었죠. 그래서 2차 대전, 1차 대전 때도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댑니다. 연합군에게.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날 즈음에 우리 그 땅에 좀 돌아가게 해달라고. 영국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돌아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결국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영국이. 그러면 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땅, 돈 있는 유대민족들이 좋은 땅을 막 돈을 엄청나게 주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다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정착촌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 나중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돈이 많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대면 너희들 독립을 허락해 주겠다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 이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이름도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은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나라를 잃은지 없어진지 망한지 19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요. 나라가 새로 생겨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고구려가 저 중국 땅 저쪽으로도 고구려가 확장을 했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가지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 잠깐 머물러서 이걸 여기서 살았으니까 내놓으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놓겠습니까? 어림턱도 없는 소리죠. 근데 19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나라가 망해서 흩어져 버렸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 땅 내놓으시오 하면 누가 내놓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요,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났어요. 유엔에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됐다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도처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미국 국무장관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갔든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유태인들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결정을 하면 유태인 편을 다 들어줘요.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미국의 경제, 사회,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전쟁 나면 미국이 뭐 때문에 도와야 돼요? 안 도와도 되는데 다 정치 곳곳에 하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숨어 있어가지고 도와주라고 압력을 넣으니까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유엔에서 딱 독립을 선언하는 날 아랍권들이 뭉쳐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저 이스라엘 저거 쫓아내버려야 된다. 우리 아랍인들이 사는 땅에 와가지고 저것들이 와서 나라를 세운다고 어림턱도 없어. 너희들은 다 쫓겨가야 돼. 그리고 많은 아랍군들이 동맹해서 독립선언한 다음 날 전쟁을 일으켜요. 이스라엘을 쫓아내버리려고. 그런데 수많은 전차, 수많은 병력들이 다른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걸 1차 중동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겨버립니다. 땅을 더 넓힙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2차 중동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졌겠어요? 이겼겠어요? 2차 중동전쟁에서도 이겨버립니다. 이스라엘.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이 군사력도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이겨요.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이겨버립니다.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밀리는 듯 하다가 나중에 또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영토가 막 확장돼.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땅은 점점 더 넓혀지고 아랍인들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아랍인들이 쫓기고 피난민처럼 간 곳이 어디냐? 지금 가자지. 그 다음에 동웨스트 지역이라고, 그 웨스트 서한 지구라고, 거기에 지금 이렇게 두 군데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랍인들. 그래서 하도 답답하고 마음대로 자유를 안 주니까 이번에 이 하마스가 세계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뻔히 질 줄 알면서도 이 5,000발을 쏘아대고 사람들 1,500명 죽이고 220명 인질로 잡아가지고 협상하려고 하다가 지금 쑥대밭이 됐죠. 그곳에. 근데 이런 일들이 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 이때쯤은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스라엘은요. 이 유태인들은 성전을 다시 지을 생각을 다 하고 성전 건축,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터에 지금 성전이 있느냐? 아니요. 이슬람 사원이 옛날 모리아산,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큰 돌단이 있는 그곳에 이슬람 모스크 사원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무너지게 하고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 무너지게 하고 거기다가 이슬람 모스크를 짓게 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본래 제물이시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지냄으로 우리의 구원을,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다 날마다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구원의 논리가 무형화됩니다. 이 효과가 없이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세요. 결국 예수님을 제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구원을 이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모리아산 꼭대기에다가 성전을 다시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냄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뭐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태인들에게 유태교의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고 그 자리에다가 뭘 세워? 오히려 이방 나라의 이슬람의 사원을 거기다 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역사를 사람이 운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거기에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고.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왕노릇을 하게 한다. 다 믿는 사람들 이 믿음을 배교하게 한다는. 여러분, 종교 중에서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으면 사람을 목베어 죽이는 종교는 이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가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목베어서 죽이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딱 하나 있습니다. 이슬람. 칼을 받을 것인가, 코란을 받을 것인가. 무지막지한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테러하고 할 종교가 이게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배교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성경에 보면 다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샬롬이 필요한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다단하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샬롬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샬롬이 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복잡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재앙이 오면 두려운 겁니다. 죽으면 어떡할까? 다 잃으면 어떡할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고 샬롬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힘들어도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은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상이 말세의 치마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끝을 향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앞으로 살기가 더 편리하기는 하지만 점점 무서운 세상이 될 겁니다.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 지금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요, 마음 놓고 밤길을 갈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어요. 뭐가 무서워지냐? 사람이 무서워져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기상천외한 범죄들이 이 세상에 계속해서 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죄가 땅에 관영하면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해요. 죄가 아무리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아서 내가 그 민족을 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죄가 가득 차야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죄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은 아니라 이 하마스가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과 우리는 전쟁을 한다라고 이스라엘 측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아닌 사람들이 엄청 많은 세상에 죄가 늘어간다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고 살아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 주님 언제 오셔도 내가 들림받아서 저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되었는가라고 점검하고 다시 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의 샬롬의 평화가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가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에게 샬롬의 평화가 있는 그래서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400